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하시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든 후에 거기에 동물들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 사자도 들어가고 여우도 들어가고 독수리도 들어가고 여러 동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설교하면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주로 질문하는데, 목사님 그럼 공룡도 들어가나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해요. 까짓 거 넣으면 되죠. 못 들어갈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묵상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이죠.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방주 안에 동물들을 넣지 않고 홍수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창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동물들을 넣으려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1000종 이상의 동물들을 넣어야 될 텐데, 그거 언제 다 넣고 있고, 또 방주도 그 만드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길게 잡으면 120년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방주에 넣으려면 실한 놈들을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언제 다 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던 날수가 1년하고 한 10일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동물들을 방주 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새야 날아라, 그럼 새가 날아다니고, 사자야 나타나라, 그럼 사자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창조하면 어떠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재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그 후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세상이 뻗어나게 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먼저는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겨진 인류, 남겨진 인간을 위함이다.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만약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다시 동물들을 창조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딱 있다 그러면 그 환경은 굉장히 신적인 환경이고, 재창조되는 그 상황은 초월적인 환경일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그 상황 속에서 동물들을 만드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남겨진 인간들이 그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아마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진 노아와 그의 가족, 그러니까 남겨진 인류이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큐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큐티이고요, 여기는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하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바이죠. 권위의 문제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권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이 권위의 문제는 오늘 이제 다룰 것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원칙과 이치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설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 원리, 그런 질서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세상의 이 원칙들, 질서들 다 깨버리고 임의대로 급격하게 모든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만일 임의대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여기 우리 인간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자주 간섭하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다시 말해서 바꾸고 싶을 때마다 혁명적으로 어떤 그런 간섭을 하는 분이라면 세상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라 즉흥적인 분이 되고 예측 불가능한 분이 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갖는 환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도 늘상 간섭하셔서 어떤 초현실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마치 뜨거운 것 같고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어떤 이적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일을 하시죠. 정말로 필요할 때 하시고 또 제한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들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 아래서 그것을 깨지 않고 그 속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환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늘상 초현실적인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해야만 내가 바른 신앙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신앙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시내가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때 까마귀가 까까 하고 와가지고 먹을 거를 주잖아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 기간을 짧게는 6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삶 전체 동안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죠. 특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수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치 내 삶에 늘 까마귀가 뭔가를 가져다 줘야지만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지 못하고 붕 떠버린,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이상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내 삶에 늘상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초현실적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늘상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동물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죠. 이런 이유와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35살 정도 된 성도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35살 그러면 청년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35살이면 집사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미혼의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영화 배우 최민수를 닮았습니다. 스타일이, 얼굴을 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터프하고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최민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분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정말 상남자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진정한 상남자예요.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빼먹는 날이 없어요. 무조건 읽어요. 왜? 남자답게, 상남자이기 때문에. 거기 남자답게가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답게 하루 30분 성경 딱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떤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에 빠진 날도 거의 없죠. 늘상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분이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미 성경을 몇 독을 했어요. 10독 이상 했죠. 여러 번 읽고 예배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성경 1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막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성경 1독 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막 이렇게 여기는데, 그분은 몇 번 읽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저 만나 주십시오. 제 앞에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남자답게 한번 딱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고민 속에서 어느 날 스스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서, 내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서 만나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분이 아닌데, 근데 결단하고 이제 컴컴한 새벽을 뚫고 남자답게 씩씩하게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목표, 기도 제목은 주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38일째까지 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 후에도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직접 보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 39일째 깜빡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것이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하루가 남았으니까 끝까지 내가 참석하리라. 마지막 날 이제 새벽에 교회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주님 나타나면 어떡하지? 주님 만나면 어떡하지? 좋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죠. 아무 일도 없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로 내가 39일째 하루 빼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39일째 빼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나타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이분의 삶의 여러 통로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여야만 인정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틀, 자신만의 방식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강요한 거예요. 강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은혜일 수 있죠. 왜 그래요? 우리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타난 게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눈물로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 스타일과 내 방식의 응답을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마치 주님의 뜻인 양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불공평하죠.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합니까?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사니까 거기에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불공평하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막 사업을 하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망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되죠. 또 어떤 교인들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크기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맞춥니까?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끊임없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산성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수고와 애씀이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엄청난 이적들을, 다시 말해 메시아됨의 놀라운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방식과 그 생각대로 들어와야 메시아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틀린 신앙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생각에 휩싸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완고한 것들아. 자신의 생각에 주님의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영혼의 상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거예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의 상태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점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특수한 상황이라면 큰 은혜를 바랄 수 있지만 매일같이 어떤 초현실적인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은 내 삶에 어떤 이적이 매번 나타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질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 이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에 이제 모든 동물을 실으시죠. 하나님이 재창조하지 않고 방주에 모든 동물을 실었던 두 번째 이유는 노아에게 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일. 근데 여기서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사명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일, 노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로서의 일, 사명이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아와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일, 사명을 주신 것이죠. 방주 안에 동물들을 관리하고 사육하고 먹이는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로 그 방주 안은 정말로 수많은 동물들로 인해 막 도떼기 시장 같을 거예요. 거기 정말로 동물원 농장처럼 막 엄청 바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실험해 보면서 꽤 많은 동물들이 동면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도 상상해 보면 막 원숭이가 울어 제끼고 새들을 퍼드득 날아다니고 캥거루가 막 점프하고 있고 먹이 주면 잘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그 8명의 가족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찰 만큼의 그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일을 하지 않았으면 편안하게 그 방주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되는 비와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그들은 아마 다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울증에 걸릴 아니면 다른 거 할 그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24시간 교대로 동물들을 돌봐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직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교회의 봉사와 사역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선교,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소중한 것이고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산 인물 중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점이 흥미로워요. 여러분, 모세가 젊은 날, 그가 애굽의 그 왕가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또 젊었을 때 그 힘이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80세의 노년에 부르셨다는 그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에서 가축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노년의 80세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이 놀라운 사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치고 있는데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반대로 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너무 정확한 현실적인 답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한 번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절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계속 거절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계속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스스로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쭉 보니까 실패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사람 하나 죽이고 지금 미디안 땅에 숨어 있는 그런 도망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처방전을 하나 주세요. 처방전. 모세에게 준 처방전. 그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고 이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라. 모세가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이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쥐어주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지팡이를 쥐어주셨을까? 여러분, 모세의 문제는 뭡니까? 온통 시선이 자기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삶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고 무기력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80세에 노년이 되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지팡이가 신령해서입니까? 이 지팡이가 100년 된 나무로 깎인 엄청난 지팡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무능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실패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팡이를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지팡이를 탁 들면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고, 지팡이를 또 들기 시작하면 끈질기게 쫓아오던 아말렉이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지팡이를 통해서 다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인생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간 땅이 길갈인데요. 길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지파 수대로 큰 돌 12개를 쌓고 그것을 기념하죠. 여기서 큰 돌 12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애굽의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길갈 땅에서 이것을 세웁니다. 길갈의 뜻이 뭡니까? 굴러가다, 떨어지게 하다.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세워놓은 이 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두게 하는 그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있죠.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능한 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나가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복음의 길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좌절과 상처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꺾이고 모든 열등감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사명의 길로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